이제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16장인데 그렇지만 클라이맥스는 16장이 아니고 15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 가장 강력한 그림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16장은 이제 그러한 그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그 에필로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쭉 나오는데 어떠한 모습이 있냐 하면, 하여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함께 나눈다입니다.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부활을 이미 확신하고 있고 부활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서로 함께 나눈다. 우선 물질적인 면을 나눕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 당시에 원래 모든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된 교회가 점점점 예루살렘 밖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밖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중에 최초로 세우는 교회가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을 세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가는 것 말고도 이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각 지방에 퍼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시로 세워지는데 점점 그 교회들은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각 도시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사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밖에는 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근처가 흉년이 들었어요. 대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흉년은 항상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드는 흉년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이에요. 요청을 해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달라. 이제는 그리스에서 북쪽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남쪽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 지방입니다. 바로 그 고린도의 교회에 바울이 요청하는 겁니다.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라. 분명히 교회 안에도 교회 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있고 부유한 교회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불평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쭉 합니다. 교회 간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보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연보가 쓰이는 곳에 보면 부족한데 이런 데 골라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불평등이 어디서 생기냐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쓸 수 있는 물질의 절대 액수가, 절대량이 부족했어요. 사람이 100명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은 60이나 7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다 보면 아이에게 밥을 주면 엄마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로섬이라 합니다. 누가 이익을 보려면 반드시 한 사람이 손해봐야 돼. 한쪽 편이.
그게 합해져서 제로라는 의미에서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대단히 힘들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대부분 옛날이에요. 옛날. 요즘은 총량으로 치면, 물질적인 면에 총량으로 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흐름이 끊길 때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고 못 살고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에는 그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남으니까. 그것을 어떤 기관보다도 교회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그게 진정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공동체라 이겁니다. 같이 부활을 목표로 살고 있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은 서로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2절에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에요. 바울이 구태여 매주 첫날 이야기한 것은 그날이 바로 공동체가 모이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그날 모일 때에, 그러니까 매주 첫날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보를 해야 된다는 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 연보가 습관이 안 돼요. 연보가 점점 완전히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매주 첫날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것은 절대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입의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부의 그 엽전 두 렙돈, 하찮은 돈입니다.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삶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크게 보는 거죠. 1억을 해도 10억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과부의 두 렙돈보다 훨씬 못한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내라, 소득의 비율대로. 근데 소득의 비율이 뭐가 공평하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버는 거 낸다. 그럼 10분의 1 내죠. 그러면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거, 그게 공평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돈을 버는 액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사람이 하루에 3끼 먹는 거 똑같고요, 옷 한 벌 입는 거 똑같아요. 한 번에 돈 많은 사람 옷 한 10벌씩 입습니까? 그게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소비하는 곡선은 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동시에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소비하는 곡선은 그보다 소득에 비해서 점점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는 소득이 더 많아져요. 사실은 제일 없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은 남기기가 대단히 힘들잖아요. 많이 벌수록 남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다 11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많이 벌으면 10에 2조, 3조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각기 수입에 따라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꼭 11조를 얘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11조보다 더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아주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다고요. 비율적으로도.
그게 평등이야. 여하튼 그걸 하나로 묶어서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해라. 그리고 그것은 각자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수입에 따라 내가 충분히 내 몫을,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하여튼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도 내가 쓰고 남는 것 중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갈라잖아. 전체에서. 다른 사람과의 나눔도 내가 쓰고 남으면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쓰고 남는 걸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고 남는 건 쓰레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교제 옷을 가져가고 옷을 수집을 하잖아요. 신발도 수집을 하고. 근데 대부분 보면 옷을 잘 개켜서 빨래를 해서 가져와요. 그게 예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때 보면 아무도 안 입을 옷을 가져와. 아무도 안 신을 옷을 가져와. 한번 우리가 한번 크게라기보다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새 신발을 어떻게 쉽게 구해서 가져간 적이 있어요. 샌들을, 애들 샌들을. 근데 가져가서 쉽게 다 이뻐. 1시간쯤 신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야, 끈이. 그 접착제를 가지고 갔어야 돼. 이게 조금 시간이 든 신발이라 이 접착이 약해졌는데 그걸 모르고 새 신발이라고 그냥 안심하고 갔어요. 갔다가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야. 아주 낭패를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신발도 그런데 흔 거 가져갈 때는 좀 더 잘 봐서 확실하게 신을 수 있는지 입을 수 있는지 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쓰다 남은 거 주는 거 아닙니다. 가서 보면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멋쟁이에요. 생각보다 멋쟁이에요. 쭉 옷도 걸어놓으면 이렇게 보고 싫은 건 죽어도 안 가져가요. 미용 봉사도 하잖아요. 처음엔 안 와요. 한두 사람 하는 거 이렇게 봐, 옆에서 보고 마음에 드는 쪽만 줄이 쭉 서. 하여튼 거기도 역시 사회는 사회다 싶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안 쓰는 거, 내가 아깝지 않은 거를 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할까? 나눔도요, 내가 아까운 거 줘야 됩니다. 진정한 나눔이 돼. 그래서 함께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화합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겁니다. 선교지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쓰던 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교회들은 그게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남이 입던 거 입는 거, 신던 거 신는 거, 사용하던 거 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잘 빨아서 주면 돼, 서로. 임신복도 한 사람 입으면요, 줄줄이 한 5-6명까지 가야 그게 헤어져서 없어져. 애들이 입는 옷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한건 그 흐름이 조금 약해. 이렇게 나눔이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 이것이 정말 천국 백성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나눔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가 어디냐면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터키의 그리스 쪽을 바라보는 해안가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면 바다를 거치지 않고 이 고린도를 가려면 북쪽으로 지금의 이스탄불을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지날 텐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겠다. 근데 혹 6절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리 함이라. 겨울을 거기 지냈다고 그러죠. 근데 7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들과 함께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지나는 길에 잠깐 들리는 거 말고 거기를 목표로 해서 가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들도 제가 어느 목사님네하고는 저희가 미국에 가면 그 미국 안에서 며칠이라도 함께 지내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며칠이라도 우리하고 함께 지내고 가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뭐 하려고? 뭐 할 건 없어요. 우선 함께 모여서 할 건 나중에 생각해. 함께 있는 자체가 좋은 거야.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어떻게든지 겨울을 함께 지내고 함께 있고 싶어요. 물질보다 관계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더 중심이에요. 보십시오. 연보에 관한 면을 이야기할 때도 자 3절에 보세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냥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은 연보를 그냥 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고린도 교회 사람이 가지고 가게 해. 직접 가지고 가게 해. 그리고 심지어는 갈 때 가능하면 자기도 가고 싶어. 같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 오늘날에도 그러한 공동체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점점 불평등이 심해지는 사회잖아요. 점점 서로 교류가 없어져요. 옛날에는 그 농촌 사회에서는 한 마을마다 일종의 작은 공동체가 다 형성이 됐었어요. 품앗이하고 일도 같이 하고 경조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힘들지 않게 일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근데 지금은 점점 갈라져요. 아파트 앞에 사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커지는 것을 메꾸려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정책적 방법을 동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더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요. 그러면서 그 일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해요. 그런 정책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국가 시스템에서 모두를 다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요. 근데 보편적 복지는 앞에서 얘기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한다. 이거보다는 돈이 더 들어요. 보편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보다 세금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어느 게 옳으냐?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양쪽 다 놓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로 접근 방법이 물질로만 접근을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이거니까 내가 줄게. 이것을 주면 당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행복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할 때 정말 행복하냐 이거예요. 행복하냐. 최고의 복지국가로 30년 전, 40년 전부터 이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꼽혔어요. 최고의 복지국가. 근데 그 복지국가가 그 30년 전, 40년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 경제적인 면에 국가가 채워줄게 해서 채워줬는데 자살률이 높아져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복지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가서 퍼주려고 노력해. 상대편이 누군지에 대한 집중적인 조망이나 관심이나 이것이 없이 규정이 딱 돼.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많이 줄수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스스로를 그렇게 가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름대로. 단지 우리가 있는 것 자기들이 없을 뿐이야. 우리가 있는 것이 그들이 없어서 조금 불편할 뿐이야.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쏟아부어 주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 일을 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선교든 사회복지든 우리의 교만에 머뭅니다. 참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물질을 나누기 전에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로 다가올 때, 우리가 친구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삶을 함께하고 그들도 나의 삶 속에 들어오고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눔이 진짜예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돼서 그들의 삶의 소망이라든가 그들의 꿈, 그들의 바람, 그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면 그들을 그냥 두고 나만 잘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일단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진짜라 이거죠. 그때 나눔이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된다 이거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그냥 시혜적으로 베푸는 그거 말고 사랑으로의 나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 인간 대 인간의 만나서 함께 알아가고 함께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그 자연적인 우리의 체질은 뭐냐면 편한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돼 있어요. 편한 사람이 뭡니까? 나하고 환경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굿해요.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줘요. 나하고 비슷하니까. 나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고향일 수도 있고 같은 학교, 비슷한 수준의 학벌, 아니면 물질의 많고 적음,
각자 비슷한 사람끼리 편해요.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럼 교회가 진정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간격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나하고 비슷한 환경 말고 전혀 다른 환경의 사람과도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류가 있어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친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직종을 떠나서 자기 직종의 사람만 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함께 연결돼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끼리끼리 모여요. 의도적으로 그걸 노력해야 돼.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이 구역입니다. 구역. 가장 이상적인 구역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선적으로 비슷비슷한 사람, 뭔가 공통점 있는 사람끼리 모아놔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선 소그룹을 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끼리 모여서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비슷한 종류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역은 같은 또래라든가 같은 비슷한 수준이라든가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아직 충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이 피지 못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진짜 꽃이 피는 데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구역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고, 내가 모르던 전혀 다른 세계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내가 없는 걸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은 내게 없는 걸 주고, 서로 이런 관계가 되는 그러한 소그룹이 최고라 이겁니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직 그렇지 못한 구역이 많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 사랑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노력해서 친해야 돼. 연말마다 구역을 만들 때마다 난리 나랑 안 맞는데요. 거기는 안 맞으니까 가야지. 금년 말에는 그런 말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 그런 말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는 나랑 안 맞는데요. 그 가장 은혜로운 구역이야. 그게 그런 구역이 안 맞는 구역을 가는 게. 그리고 바울의 진정한 소통의 관계는 바울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거기 보십시오. 6절에 봐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다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 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같이 도와서 같이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을 너희가 제공해 주길 바란다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 주었더라도 일방적으로 자기는 주고 고린도 교회는 받고 그러한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도 물질적으로 받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자기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주고받는 쌍방적 교호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쌍방으로 소통되는 거. 이게 일방적으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그 일방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희해 관계지 친구 관계가 아니죠. 그렇게 쌍방적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선교나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임무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러 갑니다. 가서 그들을 보면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교지도 단회적으로 가는 걸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지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단회적으로 가서는 그냥 주고 오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매번 같은 데를 가다 보면 그 사람들과 교류가 시작이 되고 하나의 인간적 존재를 보게 되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게 되고 그들도 나를 비로소 하나의 인간으로 알기 시작하고 교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 안에서 나름대로 그들의 탁월한 면을 보게 되고 그들의 능력도 보게 되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면들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류와 사랑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주고받고 나누다 보면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따라가게 돼요. 서로 우리가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감사해 받아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쌍방적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선교, 많은 경우에 복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쌍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오히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은혜와 그들에게 있는 은사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가 얻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있는 자 없는 자에 불구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경제적인 면을 뛰어넘어 여러 가지 다른 면들까지 확장이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를 가르는 것이 꼭 돈으로만 가르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르는 거 아닙니다. 다른 가르는 요인들이 많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만 봐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헬라인은 거의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하고 이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됐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교회를 이방인 교회 보고 도우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의 터키 중부니까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쪽이 아픔을 겪을 때 같이 돕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10절 11절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10절 11절 봅시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래요. 디모데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 원래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지금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곳에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오래 있지 않고 이 사도들과 그 일행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서 한 곳에서 1, 2년 있다가 또 떠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 큰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라 하면 그 당시에 뉴욕이나 런던 정도 됩니다. 에베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작은 도시 사람이 큰 도시에 있는 사회에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서 목회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두렵지. 고린도에서는 주로 통하는 게 학벌이 어떻게 되냐, 가문이 어떻게 되냐, 출신이 어디냐, 돈은 있냐, 이런 게 기준인데 디모데는 거기 하나도 안 맞아요. 디모데는 출신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야. 출신이 어떻게 알아요? 돈 많은 사람도 안 해요. 젊어요. 거기서 탑 그룹에 고린도에 가서 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주눅이 들어서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가 거기에 있게 하라. 그를 멸시하지 말라. 멸시할 요인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벽을 넘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돼요. 디모데가 목사로서 존중받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그로 나중에 평안히 가게 하라.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아니야. 저 목사는 뭐가 부족하고 그런 목사 평안히 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수없이 많은 거 가지고 따지고 재단하고, 교회 목사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요. 각자의 환경 안에서 살면 다 편하죠. 내버려 두면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앞서 가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자 이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단신, 지네끼리만 사는 이 인간 세상에 단신, 지네끼리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셨잖아요. 저도 그런 면을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우리의 교회에 온 게 그야말로 단신으로 왔구나.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여기서 저하고 무슨 인간적인 관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들과 다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특히 그 중에서 리더들에게,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다가,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에게 지평을 넓혀갑니다. 죄인들, 바리새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공회원도 그렇고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깁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침내 그들과의 다름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거기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뭐냐? 우리의 옛것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앞에 우리가 당할 부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 그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출신인지, 어떤 색깔인지 아무 관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가는 길은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가는 사람끼리 왜 서로 가릅니까? 내가 더 많이 있고 저 사람은 없다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저 사람 아니라고? 출신이 다르다고? 그런 건 다 없습니다. 그걸 다 벗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찍어준 곳으로 그 길을 발걸음을 디뎌가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자세, 바로 그 앞에 우리 15장 마지막 절 57절 58절에 나옵니다. 이 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열심히 나와 다른 사람을 사귀려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